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애굽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음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애굽 제국이 이전에 바로가 통치하던 제국적인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39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는 지난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7장의 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요셉은 거기서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꿈은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고, 다른 한 꿈은 요셉이 하늘의 해달별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39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요셉이 지난 37장에서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 중에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 성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7장에서 요셉은 한 가지 꿈을 더 꾸었었죠. 그 꿈은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42장부터 44장까지 그리고 45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꿈,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에 대한 이야기의 성취 과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5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힘으로써 이전에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이 비로소 모두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죠. 그처럼 지난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꿈 이야기는 뒤에 4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고 가족을 통치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살펴볼 42장부터 44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네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들에 비롯해서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는 총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나오죠. 여기서 형들은 한 명이 아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형들을 한 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에는 요셉과 야곱과 형들과 베냐민이라는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2장의 내용과 함께 요셉의 형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기근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애굽을 제외하고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의 곡식이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에게 명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길에 막내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전에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이 사랑하는 베냐민도 혹시 잃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들은 그에 수긍하며 베냐민은 집에 놔두고 그들만 애굽으로 떠나죠. 이제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절을 하죠. 이전에 요셉이 37장에서 꾸었던 꿈이 한번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숨기죠. 그리고 그들이 왜 애굽에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가나안에 곡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구하러 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지난날의 형들에 관한 꿈들과 그 꿈과 그에 얽힌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계획하죠. 요셉은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 형들은 자신들은 정말로 곡물을 사러 온 것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원래 12형제들인데 막내만 아버지 곁에 남겨두고 또 다른 동생은 없어졌다며 자신들의 과오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 형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일을 고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것을 고백하는 어색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이 창세기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일은 과거의 형들이 요셉을 판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형들의 말을 듣던 요셉은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잠시 내비치죠. 그런데 형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을 이어가는데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정탐꾼으로 여겨서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며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죠. 그리고 형들이 옥에 갇힌 지 3일 후에 요셉은 너희에게 곡식을 줄 테니 너희 중 한 명은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이 사실임을 믿어주겠다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자신들끼리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버린 일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이런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듣고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잠시 자리를 떠나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요셉은 형들 중 시므온을 택해서 그를 결박해두고 나머지 형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에게 곡물을 주고 가서 동생을 데려오게 시키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맨 자루에 곡물과 함께 돈다발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도둑으로 몰 계획이죠. 그것을 모르는 형들은 후에 자신들의 자루에 큰 돈이 있음을 발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너희가 나의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시므온도 잃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잃게 하는구나 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떠나보낼 마음이 아직은 없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43장과 44장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43장에서 형들은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죠. 그런데 44장에서 요셉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형들에게 또 다른 모략을 꾸밉니다. 형들과 베냐민에게 후한 대접을 한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어 돌려보내는데 그때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서 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리고 그들을 요셉은 다시 잡아서 베냐민의 자루에 든 은잔을 찾아내며 그들을 또 다시 도둑으로 몰아세우죠.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자 요셉은 그럼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44장의 내용입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이 42장부터 44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요셉과 형들의 재회와 요셉의 복수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 재회와 복수 속에서 지난 37장의 요셉의 또 다른 꿈이 실현됨을 보여주죠. 그러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42장으로 돌아가서 요셉과 형들의 첫 재회 장면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그들 중 시므온을 잡아두고 나머지를 풀어주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탐꾼이 만약에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믿어주고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42장 21절을 보시면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으니 지금 자신들에게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격으로 자신들의 죗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그들은 그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러한 과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진실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 이 이야기에서 형들은 거짓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모략은 요셉이 꾸몄죠. 형들은 이 이야기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한 것은 왜 그런 것이라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형들은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형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난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럼 그 꿈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요셉 이야기에서 꿈이란 미래를 가리켰었죠. 그래서 그 꿈 속에 깃든 힘, 하나님의 권능만이 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요셉 이야기의 대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에 지금 형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속박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과거 때문에 미래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과거에 집착하고 있죠.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나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르우벤이 말합니다. 지금 르우벤은 과거의 그 일을 떠올리며 자신은 과거의 그 일에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보시면 거기서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저에게 베냐민을 맡기시면 제가 그들을 애국 총리에게 데려갔다가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고 르우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즉 지금 르우벤은 자신이 과거에 요셉과 관련된 그 일에도 나섰던 것처럼 이번에 이 베냐민과 관련된 일에도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르우벤은 과거의 그 일에 신경을 쓰면서 그 과거의 슬픈 일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뒤로 넘어가서 한번
뒤에 4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형들과 요셉의 두 번째 재회 때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둔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엔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서 34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어서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릴 것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만약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왜 야곱이 그렇게 죽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이미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번에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면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아들 유다는 그 과거의 사건과 연관된 지금의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금 유다도 방금 르우벤처럼 과거의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형들은 과거의 일에 집착을 하면서 그 과거의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미래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6절과 43장 28절 그리고 44장 14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보시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꿈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미래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과거에 매달려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고통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쩌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는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토론 중에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더불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곳은 자신이 어떤 선택과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민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처럼 그런 무장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과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태어나면 그냥 어떠한 미래도 생각할 수 없고 그저 그 체제 안에서 노예처럼 살다 죽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슬픔일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분명 오늘의 본문에서는 형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그 미래는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형들은 왜 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번엔 42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28절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은 형들이 요셉에게 풀려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신들의 자루에 든 돈다발을 보고 두려워 떠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 이유를 묻죠. 그리고 뒤에 또 44장으로 가셔서 16절을 보시면 그 상황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둔 사건 때문에 이번에는 유다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장면에서 형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지금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행을 보이면 상을 주시고 죄악을 보이면 벌을 주시는 그런 인과응보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악과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전체의 내용에서 밝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항상 새로운 미래로 끌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 범죄를 행한 노아에게도 또 다른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을 보였을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요셉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들을 그 새로운 미래로 이끄셨습니다. 그들 앞에 아무리 강력한 바벨탑과 액과 같은 거대한 힘들이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형들은 그런 인간의 죄악과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르우벤과 유다가 보인 모습이 그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 42장 22절에서 르우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려 죽음의 위기에 놓이자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뭐라 그랬느냐?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사실 르우벤이 자신은 과거의 잘못에서 혼자 빠져나와 다른 형제들만을 탓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르우벤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거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냐 라면서 자신은 그 문제에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의 탓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공동체 전체에 닥친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남 탓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공동체에 닥친 그 큰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았음만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거기서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마치 자신이 그 과거의 모든 일을 만회하기라도 할 듯이 호언장담을 하며 자신이 베냐민을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37장에서 르우벤은 요셉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이는 유다였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자신의 장자의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생을 구하려는 신용만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반면 그때 유다는 적극적으로 요셉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보셨지만 후에 44장에 요셉이 두 번째로 형들을 속이는 장면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자 결국 베냐민 대신 종으로 잡히겠다고 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르우벤이었습니까? 아니죠. 르우벤은 그 자리에서 쏙 빠지고 유다가 또다시 베냐민을 구하려 합니다. 그처럼 이 이야기에서 르우벤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면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만 주장할 뿐 결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대책이나 행동도 보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위협이 닥쳤거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야 할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은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난 과거의 일에 집착하며 그저 자기 자랑이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가 보인 모습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물론 르우벤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과거에 얽매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다도 역시 미래를 위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슬픔에 대한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이 이야기에서 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큰 죄악의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 2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나치시대, 우리나라의 일본 강점기, 그리고 남북전쟁 등 우리 인류는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과오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과거보다 더 나은 새로운 현실로 이끄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 이 세상의 제국적인 힘들을 뛰어넘어 항상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실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밝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절망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시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사 저희가 저희에게 찾아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